믿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모이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 찬양팀 앞에 서서 인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격려의 박수 좀 줬으면 좋겠어요. 댁에 계시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잘 지내시는지요? 네. 벌써 이 9월이 지나면서 추석이 가까워왔어요. 다음 주가 추석, 그죠? 첫 머리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뭐 어쨌든 지금 현 상태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어쨌든 접종률이 높이 올라가서 불편한 부분이 조금씩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 제 기도는 하나님 우리 빨리 묵상 모임과 성격 공부 모임이 회복될 수 있게 주님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교회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김경재 형제님 우리 방역 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혹시 몸 아프신 분들 되게 계신지 아프지 않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씩 찾아서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3장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3장 1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6절 잠깐만요. 제가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위에 있는 영들에게 소환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거두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이렇게 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자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된 자로 사는 우리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세우시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직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도록 기름 부으시고 주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해석하기에 학자들도 막 굉장히 어려워하는 구절이죠. 신학적으로. 여기 보면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돌아가셨을 때 영으로, 이게 돌아가셨을 때거든요. 예수님이 뭐로 가셔서? 영으로 가셔서 어디에 있는 자들?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옥에 있는 자들이 뭔가 하고 봤더니 20절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옛날 얘기야. 이들이 그러니까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영들에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런 구절도 정말 어려워요. 아,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나? 거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나?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어디 갔다 오셨나, 이것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되게, 그죠? 성경 다 어디에도 안 나오는 구절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어깨와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왕족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와 같이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 구절 속에서 의미하던 바를 우리가 지난 시간 생생히 나누었는데, 오늘 그것이 복됨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고난의 삶을 사신 당사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던 건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 그 고난을 참으셨으며 그 고난의 삶에서 그렇게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던 건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친히 어디로 데려가시는 건지, 오늘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런 진리의 말씀이, 이런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은 복이 아니에요. 고난은 없어야 할 것이에요. 고난은 그 자체로는 악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거예요. 고난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도 누가 우리의 복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심으로 고난의 현장도 복받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정리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고난 자체를 복으로 여기거나 고통 자체를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 무지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 천주교도 그렇고요, 심지어 불교도 그래요. 세상에 그런 종교 되게 많아요. 시인들도 시를 쓸 때 고난과 고통 앞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고난을 노래하는, 고난의 고통의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누가 나의 복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복이심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를 대신하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의인으로서 불의를 대신하셨으니 고난 받으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이 얼마나 초점이면,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이면 예수님이 다른 모든 동작을 멈추신 거예요. 이거 하나 하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고통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점점 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것이 바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평생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머리 둘 곳도 없는 나그네로 마치 외계인처럼 사셨다니까요. 비방하는 자들과 고통을 주는 자들과 대항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이 하나를 취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고통을 해결하려고 드는 게 나쁜,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고난은 이불이라니까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길에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을 가지고 오는 전업, 고난을 일으키는 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시작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땅이 가치를 내는 것입니까? 왜 삶의 수고의 어려움이 우리를 뒤덮어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미친 듯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에덴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자기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신할평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자기를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한가운데 사는 우리는 언제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고통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내 삶이 좀 어려워, 내 삶이 좀 꿀꿀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내 삶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멋없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온몸으로 나타내셨어요. 십자가까지 이거 하나 나타내셨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고난 속에, 이런 고통의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두 가지 선택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선택은 그 분열과 고통을 그 분열 자체로, 그 고통 자체로 해소하고 고통의 문제를 제거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악으로 여기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거 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선택의 길에서는 인간은 어느새 그 자기 분열, 자기 고통, 자기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거기에 몰입하게 돼요. 그게 그래서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는 반드시 그 고통과 분열을 해결할 때에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참된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 없어서 된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된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일어난 일인데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전부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금요철에 기도회들 가봐요. 새벽 기도회들 가봐요. 전부 자기 고통 때문에, 자기 고난 때문에 울고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닥친 여기서는 더 절절해. 코로나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코로나를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정신 차리고 온전해지질 않습니다. 제대로 된 데들은 여기서 눈을 떼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고통의 한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가 하면요, 그들의 영혼 속에는 언제나 이 죄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해결하는 건 좋은 일 아닌가, 이 고난을 제거하는 것은 언제나 바른 선택이 아닌가, 그러면서 시선이 엉뚱한 데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됐던 게 아니에요. 시선이 엉뚱한 데 가는 게 문제예요. 이 길은 언제나 그래서 인간의 자기 확신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갑니다. 누구나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줄 꿈에도 모르고 메시아가 되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여 선악과를 먹은 것, 하나님처럼 지혜로워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 겉으로 봤을 때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선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좌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선악을 구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선악을 구별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이 가진 문둥병 같은 마비 증상입니다. 죄는 인간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어딜 마비시키냐?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아예 마비시켜 놨습니다. 모든 일이 생길 때 이쪽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언제나 고통을 해결하는 것과 고난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는 그래서 교회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드린 자들이 아닙니다.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손을 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즐거워하는 자들, 그분이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천주의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노래하며 손을 들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가장 큰 대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메시아 신드롬입니다. 이걸 가리켜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생길에서 자기의 열심으로 두 손을 걷어붙이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에도 이로운 것이라고 착각하는 메시아적 신드롬. 그런 인생길에서는 하나님도 순식간에 해결사로 전락하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사로 전락해버리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집중력은 고통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병든 것은 병든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자리가 그래서 상담이에요. 상담. 기독교 상담이 깜빡 잘못하면 메시아 신드롬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이 악한 것이 제거되면 나는 더 좋아질 것이고 더 믿음 좋은 사람,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와 똑같습니다. 자기가 어느새 메시아 자리에 앉은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동원 예비군 같아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있는 자로 동원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천지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막 흥분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큰 강남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꽤 이름난 교회. 거기 가서 그 중보기도, 금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초빙되어서 중보기도란 뭐냐 가서 강의했어요. 강의하면서 제 영혼한테 막 끌어올랐어요. 왜 이 시대의 중보기도는 전부 어디에 가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 가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 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지난주 내내 그래서 그들을 깨웠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목동에 오면 정신 차린 교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한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이제 강남에도 그런 교회, 그런 중보, 그런 금요 기도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서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결같이 와서 고백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내 이야기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거하는 거룩한 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고리도 멈출 것입니다. 고통을 해결해서 고난을 해결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전혀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깨와 그분의 가슴에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셔서 고난 받으시니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놀라운 선언이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발생한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자로 등장합니다. 해결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그 사건에서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야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첫째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곧 부패한 그 백성들 밖으로 구별해서 회막을 짓습니다. 그들 가운데 짓지 않습니다. 구별해서 회막을 그들 밖에 짓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어디로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까? 그들 가운데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다른 거야. 고난을 해결하는 것과 고통을 해결하는 것과 우리가 가난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해결하는 그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것은 다른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이건 놀랍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안 죽일게, 심판 안 할게. 그리고 그 약속의 땅도 다 들어가게 해줄게. 천사를 앞세워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나 나는 안 갈 거야. 구별하십니다. 그때 제정신 차립니다. 모세도 그 백성도 제정신이 번쩍 듭니다. 온 백성이 정신 차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온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치장하던 모든 단장품을 몸에서 제거합니다. 자기 치장하기를 모두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치장했던 모든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들도 구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단장품을 제하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치장하고 자신의 인생을 고치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은 구별된 것이고 다른 것이고 나아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무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라는 나쁜 거예요? 누가 나쁘다 그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중심이라는 것이지. 인생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 보세요. 바벨탑이에요. 고통과 고난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인생은 비로소 온전한 생명이 돌아옵니다. 참된 기쁨이 시작됩니다. 복된 만족이 주어집니다. even 영어 단어 even 있죠. 심지어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몸의 고통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뭐라? 축복이다. 주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약하고
그러고 살고, 그죠? 이리저리 치이고, 강사실에 지금 에어컨도 고장나 있고,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배로운 여긴지 모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손등과 뜨거운 마음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말하는 세상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가 그들 모두를 부끄럽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힘세고 돈 많고 쟁쟁한 것으로 자랑하는 그 모든 자들의 고개가 숙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끄러움이 들통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의 마지막에 잘 살던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요. 맨날 지진 나는 땅, 제가 거기 가봤어요. 지진 나는 땅, 지진이 못 사는 땅, 아직도 못 살더라고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왜 그쪽에 있는 온천 지역, 그 기막힌 돈벌이 잘 되는 비단길 길목에 있는 그들이 아니라, 지진 나서 건물도 제대로 못 짓고 농사 짓느라고 제대로 살지도 못한 빌라델피아, 거기에 지금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이 단단히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너희가 기둥이라고, 너희가 기둥 같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별합니다. 하나님도 단장품을 제하여 구별케 하십니다. 나 자신을 치장하는 것과 나 자신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야. 그때 모세는 응답합니다. 회막을 구별하여 멀리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 곧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하여 나아가는 것에 정신차려 깨어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모세의 뒤를 뒤쫓아갑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자기 장막 곁에 서서, 어디 서서? 자기 장막 곁에 서서 그 회막을 걸어 나아가는 그 회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같다고 여기질 마십시오. 이제 이런 말은 내 입술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야? 내가 좋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NO!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기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모든 중심을 구별하여 그 회막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인생을 살 때,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도 고통도 흔들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됩니다. 자신을 치장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걸 같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울고 눈물 지으면서
중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여 그분께 앙모하여 나아가는 것은 절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계인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은 전부 자기를 위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며 기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낯선 인생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고 있는 가시 같은 임무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볼 때 와, 참 개척교회 안 됐네 그럴 것 같아. 목사님 한국에 오신 거예요? 아, 개척교회 해가지고 그럼 다들 저를 어떻게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까요? 아닐까요? 제가 그 다음 말은 못합니다. 참.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겁니다. 수치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서 수치를 멈추려고 하거나 그 고난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막을 멀리 짓고 주를 앙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눈을 뜨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 영광스러움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나무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앞서 그 회막을 향하여 걸어나갈 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은 또한 각기 장막 곁에 서서 그 회막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예수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 뒤를 앙모하여 쫓아갑시다. 우리의 장막 곁에서 그 회막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구름기둥은 회막에 임했습니다. 구름기둥은 회막에 내렸습니다. 고난을 해결하러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해결하러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인도할 인도길에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회막에 내리셨습니다. 구별된 곳에 내리셨습니다. 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별하여 지은 장막에 임하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여 지어진 장막에 임하십니다. 딴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이 나무로 교회, 이 나무로 교회 예배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초청받아서 또 여기저기 제가 잠실에도 뛰어가요, 서북동에도 뛰어가요, 수미리에도 뛰어가요. 제가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부 모아 주를 앙모하는 것입니다. 회막을 바라. 하나님, 이 나라에 주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나이다. 그 눈을 들어 자기 장막 곁에 서서 잠실에서도 수익에서도 성북동에서도 여기 목동에서도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죽은 자들까지 내려간다 돼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영혼이 지옥까지 갔다 오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요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걸 이어 말할 때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찾아갔던 분은 누굽니까? 노아의 방주날에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 그 죽은 자들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참 난해한 구절이니 사사로이 풀 수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 멈춰야 합니다.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떠오르는 샛별 같은 것이 있어 너희 마음에 떠오를 것이라고 성령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전부 볼 것인데 죽은 자들도 볼 것이며 노아의 날에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도 결국 다 보게 될 거야.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길과 여호와를 위하여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알게 될 거야. 주는 구별하셨어. 예수가 오셔서 다 나타내셨어. 예수로 말미암아 결판났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느냐에서 갈라지는 거야. 고통이 아니야, 잘 사는 게 아니야, 행복이 아니야. 잘 살고 못 사는 것에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서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입니다. 과연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분 앞으로 들어가느냐 딴 데로 가느냐 아닙니다. 심판의 마지막은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바로 여기서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해석되니 그 시대의 물 심판이 의미하는 그 물이 무엇이냐? 세례와 같다고 풉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다고 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물세례의 그 세례, 물은 세례이고 이 물세례는 곧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신 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전체를 상징하는 표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세례가 어떻게 표상입니까? 물에 들어갈 때 죽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그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세례에서는 일어섬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그걸 말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간 나와 일어서느니라 주와 함께 일어서느니라. 왜? 보좌 우편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보좌 우편의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계십니다. 아버지께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시는 대제사장이 되려 하시는,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으나 하찮은 여김을 받으셨으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 위엄과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사용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직 초점이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깨에서 그 가슴에서 품고 그리 하신 것입니다. 제발 다른 걸 개입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큰 일을 행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엄청난 사역을 하고 이름을 높이고 내 시간을 다 내어주고 내 목숨을 다 내어줄지라도 소용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풀어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사랑의 의미는 질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야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대단한 곳에서 명성을 떨쳤는지 알아요. 난 널 원해. 여기 나무로교회는 그걸 향해 갑니다. 그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립니다. 전 찬양할 때 늘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흩어졌던 우리가 여기에 모입니다. 주께 들어가려 함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열망이 있고 여기에 성령의 기뻐하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압니다. 제발 다른 걸로 대신하여 가지고 속지 마세요. 그것은 창조의 날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던 것 똑같은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기까지 지혜로워질 거야. 뭐 하려고? 하나님 같아져서 뭐 하려고? 글로 가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두려움에 휩싸여서 합니다. 더 유명해지기 위하여,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부끄러움을 감내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인생이 그 구별된 회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이 길에서는 하나님은 즉각 임하십니다. 그 회막에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즉각 임하셨습니다. 분리하여 지어진 회막에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저 기막힌 장비를 가지고, 저 기막힌 건물을 가지고, 저 잘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야. 이 회막을 구별하여 짓는 자들의 회막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왕궁에서 성공하는 즐거움에서 내 만족이 있는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 말고 황폐한 땅에서 찾았습니다. 거기서 물 해결을 하려고, 황폐함을 끝내려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라도 주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목말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도 주의 성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별하여 회막을 지으면 그리 됩니다. 저는 우리의 찬양팀이 자랑스럽습니다. 아까 있는데 몇 안 되는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되 구별하여 들어가는 회막을 짓고 그 회막을 암호하며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찬양팀만 아름답습니까? 찬양을 함께하며 주를 악무하는 우리 회중이 아름답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이 갈망의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각기 자기 장막 곁에 서서 그 회막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이 회막에 임하십니다. 구별된 회막에 임하십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목사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서 가슴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과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엉뚱한 데서 가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갈 때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받아주시죠. 여기도 받아주고 저기도 받아주죠. 그러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 죄악에서 받는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죄 씻음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기서 받는 이 은혜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장막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에서 정말 제사장이 되며 왕족이 되는 길이에요. 여기도 예수의 이름이요 저기도 예수의 이름이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격이에요. 이 영광을 취하지 않으면서 저쪽에만 맨날 살면서 나는 늘 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게 완전히 코로나 때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그래서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강한 주의 군사로, 아주 강한 주의 순결한 자녀들로, 이슬 같은 청년들로 일어설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영광을 위하여 중보하십시오. 이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영광으로부터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영광의 직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직분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나이다. 이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참된 중보의 언약의 중보자들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회막을 구별하여 지을 줄 아는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실 때, 그 구별된 회막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 주의 임재가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별하게 하옵소서. 오직 물이 없어 마르고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주를 앙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주의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의 음성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딴 곳에 가지 말게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 이것을 대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구별케 하옵소서. 이제 제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것에 휩쓸리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별하여 주의 회막을 멀리 구별하여 지을 줄 아는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만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이 구별이, 이 온전함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참모습,
기도하실 땐 그렇게 기도합시다. 고난 중에 주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신 왕이시며 그 길이 오르며 그 삶이 영광스러운 온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중에 계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한가운데 거하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할지라도 주는 영광의 길에 서신 분이셨으며 영광의 주님이셨으며 그 존귀와 위엄을 받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구별케 하옵소서. 나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회막을 자기를 위하는 세상과 구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케 하옵소서. 주께서 구별된 곳에 임하실 줄 믿나이다. 거기에 계신 줄 아나이다.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하시고 수건과 장막 같은 것이 찢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에 속임이 많습니다.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구별하라 하시니 이제는 구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그 회막이 나의 회막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길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친백성 온전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오소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회색지대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것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고,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회막이라고 생각하는 설득당한 나의 회색지대가 있을 거예요. 거기 손 얹으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여기 손을 얹고 이제 구별하오니 주의 말씀을 쫓아 구별합니다. 양날선 검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폐부를 찌시며 골수를 갈라 구별케 하옵소서. 이제 눈뜨게 하셨으니 다시는 눈을 감지 않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모세의 영광을 가려 수건으로 덮었던 그 수건 같은 것이 다시는 내 눈을 덮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를 보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를 향하여 걸어나가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나를 한 영광에서 다른 영광으로 변화시키실 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의 길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은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가 되게 하실 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회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 들어가는 복되고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은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실 때 내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단장품을 제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치장을 내려놓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장막 곁에 서서 주의 회막, 그 구별된 회막에 오실 하나님을 앙무하며 기도하며 기다림, 주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소를 향하여 고개 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앙무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하는 한 영혼들은 그런 앙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눈길, 그런 영광스러운 눈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에 깨어나 그 구별된 회막을 향하여 고개를 들며 앙무하는 영혼들 위해 남으로 교회 그 자녀선 한 영혼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댁에서 복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좋았어요.